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지부 이창우 외수입니다. 기도를 모실 때 법배와 자배를 반복함에도 절을 하고 또 할 때마다 제 모습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법배의 경우 절하고 일어나면서 중심이 흔들려 상체가 한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팔의 움직임이 뻣뻣하여 영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도 있는 법배를 하려다가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작이 끊기거나 구령보다 행동이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좌배는 희한하게 팔과 손, 머리의 움직임이 따로따로 놀기도 합니다. 흐느적거리는 좌배가 되지 않고 합장을 흐트러뜨리지 않겠다고 어깨부터 손까지 힘을 주니 허리는 뻣뻣하게 굽고 손동작은 크지만 고개는 까딱거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에 많은 힘이 들어가면 근육이 뻣뻣해져 경직됩니다. 그리고 몸이 경직되면 내 마음처럼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처럼 쓸 수 없다는 것은 몸을 통해 정교한 작업을 하는 기술자나 운동선수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합을 앞둔 선수가 너무 긴장을 할 때 유능한 감독은 선수의 긴장을 적당히 유지하려 과한 힘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법배와 자배를 위해서는 온몸에 힘 줄 것이 아니라 동작이 바뀌는 짧은 순간이지만 신체 부위에 따라 힘을 줄 곳과 뺄 곳을 적당히 하여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힘을 주듯 우리 마음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역시나 과한 힘은 마음에도 부작용을 끼칩니다. 그 부작용이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생각의 깊이가 얕아지고 폭도 좁아져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경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을 통해 함께 기도를 모시다 보면 조금씩 주송의 속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인이 모여 기도를 모시거나 법방에 들어갔을 때 주성의 속도나 음을 다른 도인에게 맞추려 한다면 마음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평상시 습관처럼 주송을 하게 되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힘을 뺀다면 여유가 생겨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하나의 주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진경을 읽으며 마음의 힘을 빼야 할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극진경 8장 230절 미끼를 활 당기듯 하라. 활은 너무 성급히 당기면 꺾어지느니 진득히 당겨야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꼭 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내가 정한 어떤 결정에 대한 믿음 등등 각종 믿음을 모두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천 상제님 말씀처럼 진득하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마음에 힘을 빼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기간을 정해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며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득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유는 없어지고 자꾸 조급증이 생기며 마음에 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진득한 믿음과 관련된 태극진경 8장 19,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친히 분지하시던 은행 묘목 몇 그루를 이건으로 하여금 도장내로 옮겨 심게 하시며 후일 큰 정자나무가 되어도 좋을 곳에 심고 잘 가꾸니라 하시니 건우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도덕 성립을 언제 이 나무가 커서 정자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릴까 하고 의심하며 두려워하니 상제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너희는 때를 기다리기가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 닫기가 어려움을 알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도인이라면 한 번쯤
후천이 시작되는 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면 무도한 세상 빨리 끝낼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상제님이 약속한 후천 세상은 오겠지만 그때를 특정할 수도 없고 특정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그러한 순간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도를 진득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인이 가져야 할 도를 향한 우직한 마음 대신에 불안, 초조, 원망 등등 온갖 삿된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조급한 마음과 진득한 믿음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수련 시간입니다. 수련을 할 때 우리는 최대한 큰 소리를 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 어느 순간부터 온몸에 힘이 들어감을 느낍니다. 어깨는 흔들리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기도 하며 두 손을 꽉 쥐고 무릎도 들썩거리게 됩니다. 이렇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 경직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수련이 힘들어짐을 느낍니다. 결코 목이 아파 수련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힘들기 시작하면 마음에도 힘이 들어가 30분이란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지며 죽비 소리가 이제나 저제나 들릴까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복부에만 적당히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펴 바른 자세에 신경 쓰며 몸에 힘을 빼고 매 순간순간 주송하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의 힘도 저절로 풀어집니다. 그렇게 조급한 마음은 사라지고 도인들의 주송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로 맞추다 보면 30분이란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짧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련을 시작할 때 끝날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주송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수련이 수월하듯 도를 향한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에도 도를 잊지 말고 양희상제님께서 하명하신 훈행이 한 덕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생활한다면 때를 기다리는 조급한 마음은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피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도에 대한 성심과 수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특수부대 출신 주인공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적을 제압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어떤 움직임이든 한 가지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힘을 주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 몸이 시의적절하게 반응하는 경지에 오릅니다. 저는 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꾸준히 도에 대한 성신과 실천의 몸가짐을 가진다면 무의식 중에도 도를 향한 마음이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더욱 마음에 힘을 빼야겠다고 다짐하며 소중한 기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